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어서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조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하실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 심령으로 온전 심 다하여 드리지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드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이 아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받아 누리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 말씀에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과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인내하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오직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하게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되 경박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이중성 없는 진실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치료의 강산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깨어지고 힘든 자들 갈급한 자들 궁핍한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같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바다 같은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 사랑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 가운데 다른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님 오늘 온전한 도구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2월부터 약자 생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면 15개의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그 15개 경기 안에는 세부적인 경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는데 그 안에 500m, 1000m, 1500m, 그리고 3000m, 그리고 매스 스타트, 팀 추월 등 남녀로 이렇게 나뉘어서 총 12가지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때에는 여러 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해지는 그 경기에 있어서는 룰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승리할 때의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 삶도 경기와 비슷합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치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 한들 룰을 어겨서는 그것이 온전한 성적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룰이 있고 룰을 지키면서 그 지킴 가운데 온전한 완주를 할 때 그 가운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갈래 말래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 하시면서 우리를 가라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 있고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외치듯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양떼 가운데 이리가 되어서 달려나가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라 말씀하십니다. 양이 얼마나 약한 동물입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약한 동물입니다. 눈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면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먹는 양도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을 막지 않으면 배가 터져 죽는 동물입니다.
잘 뛰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는 동물이죠. 그에 반해 이리는 어떻습니까? 난폭합니다. 탐욕스러워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다 죽이고 봅니다. 특히 이 이리는 양을 즐겨 먹습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어린 양,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이리들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이리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이리를 살펴보면 유다를 멸망시키는 주변 대적들을 사막의 이리라고 부릅니다. 백성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유다 방백들을 사나운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전장의 군마를 날쌘 이리라 비유하고, 신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복음의 대적자를 영혼을 약탈하고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중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라면 이것저것 챙겨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완전무장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니요. 우리의 수단과 어떤 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삽니까? 혹시 양 중에서 이리 가운데로 지났는데 살았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있는가 싶어서 뒤져봤습니다. 단 한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떼를 치어도 양떼는 그냥 양떼입니다. 그리고 양이 덩치가 큰다 한들 그냥 살찐 양일 뿐입니다. 공회와 회당에서 책찍찍 당할 것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양들은 아무 힘 없이 끌려갑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의 끝에는 그 어린 양들이 상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은 누가 받습니까? 그 완주자들이 받고 승리자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리 가운데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상을 받을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의인이 받는 상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뱀은 어디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의 뱀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지혜로운 이미지였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바로 뱀입니다. 뱀의 행동을 보면 악한 쪽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할 만큼 지혜롭습니다. 뱀은 하나님과의 단절하게 하는 유혹자, 거짓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뱀, 곧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은 그 말은 우리가 성경 십독한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양의 옷을 입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나와서 생명을 빼앗고 구원에 노략질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구원마저도 빼앗길 위기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빼앗긴 채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알리는 자,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안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쉬운 승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리소굴, 그 이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이 이리들은 우리를 그저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리고 물고 흔들어 찢어 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호심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찾습니다. 뱀은 타겟을 노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 그들은 진심으로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호심탐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는 자들을 죄로 옮기는 뱀처럼 죄롭되 악하지 않고 죄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옮기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롭되 순결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이 이리를 승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살겠습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찔러서 나오는 상대가 악으로 나를 찔렀어도 나의 마음에 올라오는 악을 누르고 나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따릅니다. 세상에 나설 때 만약에 어린 양과 용,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용을 고를 것입니다. 어린 양보다는 당연히 용이죠. 더 세 보이니까요.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용의 싸움 끝에는 결국엔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싸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어린 양을 선택할 때 미련한 자다, 어리석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를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안타깝고 저들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당대 지식인이라고 말했던 자들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난해한 것들 논쟁으로 덤벼들지만 감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되 나를 위한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놓기 위한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준비됨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것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에서 구원을 옮길 준비를 하는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자리는 이리의 소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날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모와 고통, 이리들에게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양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한 공격에 욕에도 우리는 복을 빌 것입니다. 복을 빌고 그리고 그 복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주의 날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재정이 넘쳐서 시간과 때를 따라서 따르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보는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린 양으로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끝날에 그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그 구원에 받는 삶에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같이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롭고 순결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의 그 욕들로 인하여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줌치 않게 아버지 구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앞에서 담대히 나가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백성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아버지 어린 양으로 바보로 보지만 아버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끝을 알기에 아버지 오늘도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복음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그 뜻 가운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거짓된 자들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구별되어 아버지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의 된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무장한 자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된 자녀로 아버지 귀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여 세상죄로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될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실 때 믿음의 파이터로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살며 아버지 사막의 이리와 아버지 수많은 이리들이 우리를 겹겹이 싸고 공격할지라도 아버지 그곳 가운데 순결히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아버지 인생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장,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대한민국,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2022년 기도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이사야 9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실 성령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마무리를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에 산소울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미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우리 안에 무너진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교,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가실 때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1000명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100명의 리더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부서 리빙 키즈, 리빙 트리, 리빙 틴즈, 리빙 듀가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8개의 부서로 성장 부흥하게 하옵소서. 또한 2030년까지 다윗의 꿈 교회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바울의 꿈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산소울 가운데 신앙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물질 얻을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불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소원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소망으로 주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